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국률 가운데 새벽제단 싸움으로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로만 우리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국률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깨달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조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수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실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는 우리보다도 더 예수 잘 믿는 귀한 세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의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받면은 마음이 있으니 만각게 받는 나라만 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도 권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제는 병원에 어떤 조지아 아틀랜타 어느 병원에 총을 들고 아무 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병원의 라비에 있던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총을 발사해 갖고서 4명이 하나는 현장에서 죽고 나머지 3사람은 중상이라 위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총영사관도 한국 사람들은 그 병원 근처에 가지 말고 피하라고 그러고 그 범인은 총을 들고 쓱 들어가서 이렇게 CCTV에 찍혔는데 들고 들어가서 두르륵 쏘고는 총 들고 점잖게 걸어 나와서 지나가는 차를 총으로 위협해서 뺐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발표는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답니다. 한국은 그 CCTV 같은 게 너무 발달돼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그 카페 같은데 놓고 나와도 그거 훔쳐가지 않는답니다. 그 정직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 CCTV 같은 게 뭐 가게 안에도 몇 개씩 설치가 돼 있고 길마다마다 골목마다 몇 개씩 돼 있어갖고 몇 발짝 못 가서 도둑질하고 잡힌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총을 드르륵 하고 차를 빼서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발표하는데 아무도 아직 못 잡고 추적 중이고 그리고 총영 조지아 아틀란타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니까 영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해서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말고 병원 근처에는 조지아 아틀란타 장로교회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고 좋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뉴스를 그냥 뉴스니까 그냥 귀에 들어왔다가 쓱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왜 총을 들고 가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한테 드르륵 쏩니까? 그리고 또 쓱 죽이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총을 들고 쓱 나가는 동안 아무도 제재도 안 받고 차를 또 지나가는 사람 차를 총으로 들이대고 뺏어 갖고는 타고서 여유 있게 쓱 도망가 버리고 이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겪지 않으니까 뭐 남의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가 미워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해서 내가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 그냥 심심풀이 장난인지 몰라도 그 범인은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의료 치료를 잘 안 해줬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이름이 밝혀지고 그랬는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번도 사도 바울 시대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전부 성도들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좋은 세상이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년만년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기록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시대도 마지막 때, 자다가 깰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적으로 잠에 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처럼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은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육체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세 제자들을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는지, 만약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곧 죽으실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철면피처럼 잠을 자지는 않았겠죠. 근데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임금자리에 앉아갖고 자기들이 우의정 자의정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지,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솔들에게 끌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쿨쿨 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 있는다라는 표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거야. 우린 잠을 자야 삽니다. 잠 안 자고 눈을 갖다가 마치 불면증 걸린 사람처럼 시뻘겋게 해갖고 잠 안 자고 버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깨어 있다, 이 표현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설명합니다. 깨어 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을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한 30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쓸 때쯤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이제 30년 정도 지났다 그런 말이야. 30년 동안 이제 벌써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내용이죠. 깨어 있는다는 표현이 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과 낮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표현합니다. 밤은 성경에서 사탄의 때를 말하는 거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밤에는 모든 악한 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은 단정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단정히 행합니다. 그러나 밤은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자기들 본성대로 행하는 거야. 방탕, 술 취함, 음란, 또 호색, 쟁투, 시기, 이런 모든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다 깜깜해서 안 보일 때 보여지면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행동에 조심을 하는데, 캄캄해지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추어졌다고 생각해서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밤과 낮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서로 대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일하는, 밤에 할 수 있는 거, 밤에 하는 나쁜 행동들, 그리고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에 행할 수 있는 선한, 예수 잘 믿는 그런 일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밤에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거고 낮에 한다고 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내용, 그리고 낮이라고 한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밤은 아무래도 죄악과 가깝고 낮은 아무래도 예수님과 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낮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낮에 산다, 그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로 옷 입는다, 이 말씀은 바울이 쓰는 아주 훌륭한 그런 비유인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 이게 뭐냐 하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우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정담을 주고받았어요. 뭐 날씨 좋죠. 뭐 열매들이 너무 잘 익어서 아주 요새 풍성하게 햇빛을 받아서 맛있습니다. 뭐 이런 정겨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온 몸이 다 옷을 입지 않고 걸어다니면서도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이게 부끄럽다는 걸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부터 내가 부끄럽다는 걸 느끼고서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감습니다. 부끄러운 데를 가리겠다고 그냥 그 나무 잎사귀 갖다가 무화과 잎사귀를 칭칭 감았어요. 그러나 나무 잎사귀는 천년만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햇빛을 맞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푸석푸석해지다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가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더럽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워줬어.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어서 부끄럽질 않았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러움을 느껴갖고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원시적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게 복음이면,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준 것이 원시복이야. 프리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시복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서 껍질이 벗겨져 갖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가리워줄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이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우리의 더러움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옷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옷을 갖다가 그냥 아주 덕지덕지 입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내 마음대로 옷을 잔뜩 껴 입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잎도 따서 가리고, 잎사귀가 넓은 화렵수 나무마다 잘라갖고 열심히 가리는데, 그게 덕지덕지 가려진 옷에 예수님으로 옷을 또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옷들이 내 힘으로 가리운, 나를 가린 옷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내 힘으로 덕지덕지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습, 내 욕심,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버려진다는 것은, 이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이야.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관심, 내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다움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죽었다, 내가 죽는다. 그 표현은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려놔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놓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사탄이 쑥 들어옵니다. 전보다 더 깨끗해진 집을 발견하고 사탄이 한 마귀가 들어왔다가 친구 7마귀를 끌고 다시 들어와요. 깨끗해졌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다 벗어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더러움을 가려. 그게 예수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다, 그런 의미야. 예수로만 옷을 입는다. 예수로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면 내 부끄러움이,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입은 옷을 꽁꽁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아무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행여라도 누구에게 뺏길까봐, 사탄에게 뺏길까봐 이 예수로 옷 입은 곳을 꽉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옷 위에다가 예수님의 옷을 슬쩍 걸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그 슈퍼맨 같이 옷은 따로 있고 겉에만 이렇게 걸치고 슈퍼맨 그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의 옷을 자기가 입은 옷 위에다가 걸쳐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 봐가면서 불편하면은 예수의 옷은 쓱 벗어 던지면서 나는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쓱 살다가 또 교회 오거나 또 생각나면 한 번씩 예수님이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다시 싹 걸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의미 속에는 내 옷은 다 벗어 던져서,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가릴 만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옷 입어서 내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모두 가리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깰 때다라는 의미예요.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 자다가 깰 때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신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그냥 한시도 아깝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그다지,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만 우리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온통 사병이 총소리가 들려오고 무고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그리고 비단 총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 세상이 악합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오늘도 옷 입고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다시는 벗지 못하도록 예수님만으로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